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2서 말씀 어제 이어서 묵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인 요한 2서 말씀이 오늘 마무리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할 것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우리에게 오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진리와 사랑을 함께 지켜가야 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진리를 위협하는 속이는 자들이 계속해서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7절 말씀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미혹하게 만드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된 진리를 계속해서 교회 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그들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전한 신성만 가지고 있지 인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적대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에 반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그 직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되 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쪽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 진리가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을 초월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거부할까요? 그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고로 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육체는 죄를 지을 따릅니다. 그러나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수요일에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셨고 또 육신의 안에서 겪게 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분의 그 육신의 한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감정과 상황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슬픔을 당하셨을 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이 죽어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분은 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 갈증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생수이신 영생의 말씀과 영생이신 그분을 그 여인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서 육신의 죽음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다는 것, 우리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육체를 배제하는 것이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약한 존재이다. 그로 하나님께서 약한 육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삼가는 3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라는 것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옳은 소리, 좋은 소리, 듣기 괜찮은 소리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옵니까? 그럴듯하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또 내가 듣기에 좋다고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삼가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지식의 한계로 무엇을 판별하지 마시고 성령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만 받아들이는 자들 말합니다. 지나치게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지나치게
나가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는 성경의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나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나간다는 것,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욕심에 따라 모든 것들을 판별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마음에 합한다고 해서 그것을 열어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 해서 무언가 혹은 대상에 대해서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나간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리 판단과 가치 결정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괜찮다 그러고 내가 싫으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지나치게 나가는 모습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나치게 나가고 있구나, 혹은 내가 부족하구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내 스스로 만족해 버리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나치지만 내가 좋다고 해서 나는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의 되에 달아봐야 되는 것이죠. 눈짐작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정도면 한 되가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량을 되는 대가 있잖아요. 그 대에서 넘치면 위에 걷어야 됩니다. 부족하면 채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나치게 나가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지나치게 나간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말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치게 나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면 지나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말씀의 기준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통용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말씀의 기준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목장과 교회 공동체가 이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벗어난 비진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적대자, 즉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10절 말씀해 보면,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던 가정교회죠.
이 가정교회 안에 누군가가 거짓된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금방 그 가정교회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환영도 하지 마시고 인사도 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격려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라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떠나 있다면, 진리를 떠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면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인사를 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은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되 진리를 지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 편지를, 짧은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내가 이렇게 종이와 먹으로 글을 써서 보내지만 이것은 내 본심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쓰지만 나의 진정한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안에 큰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거죠. 이 마지막 작별 인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단과 미혹자들과 여러 가지 공동체를 흔드는 여러 가지 공격들과 영적 대적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성도들 안에서 서로 마주 대하는, 마주 보면서 함께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각박해지고 각자의 삶이 분주하지만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는, 이 반복되는 그 모습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마다 함께 모이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은혜 자리에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것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전에 코로나 이전이라고 해서 우리 너무 편안하게 예배하고 너무 편안하게 교제하고 그런 환경이었지만 각자에게는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가야 되는 건 알지만 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우리는 지금은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것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많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사회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있어서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의 교제의 자리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더 깊이 교제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이죠.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더 깊이 교제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 삶에 더 풍성한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생각하고 고려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넘어가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그 걸림돌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으면 말 그대로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밟고 넘어가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고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방해하는 걸림돌이 여러분이 한층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시고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 1서 2서 말씀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조금 더 깊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도가 서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우리 안에 넘치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큰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계속될 겁니다. 토요일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와 다음 새벽 기도가 쭉 이어지는데, 은혜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많은 이신 가족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를 기도로 열어가고 말씀으로 열어가는 큰 은혜가 넘치는 새해, 또 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통소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나가시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야 함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 상황과 현상이 계속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가가고 있고, 이 진리를 미혹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진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단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말씀 위에 온전히 서가는 세력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와 부담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세상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관적인 욕심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지나치게 것도 아니고 더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제가 풍성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기도를 몰라는 것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을 기도하게 도와줘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정리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친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며 편한 수혜를 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부 역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주시는 용서와 생각하게 하여서 예배하며 시간대 나갈때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 성경 기도회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